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을, 귀신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왜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신명기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예,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한 언약을,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답을 줬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답을 줬어요. 피언약, 즉 복음, 이것이 전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 피언약을 붙잡는 날, 복음을 깨닫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믿습니다만 교회 나왔는데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분명한 답이 그리스도로 복음의 답이 오직 복음이구나. 복음 이게 전부 다구나. 혹은 이 복음이다. 이 답이 안 나면은 결국에는 과정도 그러겠지만 결말과 결국은 실패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날, 복음을 붙잡는 날 기적이 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모세가 각인되었죠.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양의 피, 언약의 피 이거 하면서 각인됐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걸 보고 각인이 됐습니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세 사람에게는 출애굽과 광야 모든 생활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난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 세대 말고는요, 출애굽한 애굽 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한 개가 이 세 사람 외에는 이게 진짜 새롭게 완전 각인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증거로 광야 40년 동안 할 때 계속 불신앙 계속 있잖아요. 불신앙의 연속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한 일주일 하면 빠르면은 5일 만에도 간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돌이켜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열정 땅굴에 불신앙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로 길을 돌리셔가지고 뺑뺑뺑뺑뺑 도는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광야 생활의 이것은 사실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실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런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은 결국 보니까 애굽 세대는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십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어서 다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은 애굽 체질 또 애굽의 그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가운데 그 함께 체질되고 절였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동안 보면 최고의 사실 축복을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4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단 세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건 복음을 설명하는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 안 하면 이건 모른다니까. 가장 고통의 시기에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세 절기를 알게 하셨어요. 또 언약이 담긴 언약궤를 주시면서 언약을 알게 했습니다. 또 이 언약궤를 모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교회를 성전을 설명하는 세계복음마을 교회라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시대 해석은 뭡니까? 예, 하나로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이 축복을 깨닫고 이 답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또 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려 가나안 입구가 구체적으로 제자를 렘넌트를 준비하고 길러내라. 렘넌트 준비되었을 때 이 렘넌트들이 중요한 이 절기나 언약궤의 비밀, 성막의 이 훈련을 비밀을 통해서 딱 준비되어 시작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새로운 시한표를 여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 고통을 할 수 있는 광야 생활, 어려움의 시기, 가장 축복의 시한이,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시한표인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찾아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광야 훈련 받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처음에 부임할 때 IMF가 딱 터졌어요. 그때 개척교회 처음 시작한 조금 지난 뒤에 제가 교육자로 부임했죠. 우리 당장 광야 생활 시작하도록 하나님 몰아붙어요. 하나님이 저를 모시고 우리 교회를 몰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입니다. 교회는 빚더미요. 모든 교회 재정,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빚이라. 교회 임대했는데, 임대해서 있는 그 건물에 보니까 보증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 은행 빚을 가지고 다 줬더라고. 은행 이자를 갚는데도 못 주고, 월세도 못 주고 있잖아요. 임대료도 못 주고. 교회 주요 정도는 사역자, 목사님, 저를 비롯해 부교육자, 전사님들, 사회를 못 줘요. 한 3년, 4년, 2년간은 극심하게 그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하신다는 증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제가 뭘 배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책임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다. 그거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으신다. 그건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경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체험했어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도 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런 형편이 안 되더라고. 이야, 참 곤란하대. 그래서 있잖아요. 그 교육자 목사를 타라고 자동차를 안 줍니까? 근데 기름이 없어. 기름을 못 넣어. 그래야 새벽 기도는 아예 뛰다니고. 그럼 꼭 가야 될 때 차 몰고 가서 따라고 하고 저 대학 가고 있잖아. 야, 없어 보니까 알긴 알겠더라고. 여러분, 경제적인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디 사건 문제, 특별히 큰 사건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가장 주신 중요한 축복들, 내가 그걸 보고만에 찾아내야 돼. 찾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신명기가 이 광야길 가는데 주신 말씀인데 광야길 마지막쯤 가나안 들어갈 직전에 즉 광야에서 난 신세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신명기 자체 뜻이 성경 자체 이 제목 자체가 납에 새긴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각인시킨다. 오늘도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반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씀이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른 신
저 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사단 마귀의 신, 귀신, 그거 섬기지 말라요. 그 귀신 섬기는 그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콧구멍, 죄송합니다. 귓구멍을 닫았는가? 뚫려 있어요. 들어도 이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귀를 막진 않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마음의 귀는 하나님 말씀 음성 귀 닫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각인되고 알고 우리 복음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세상 말이 명심하라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왜 그런가?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치시고 너희들로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주의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은 100%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 우상 섬기면 무조건 망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다. 완전 망합니다. 100% 사단이 역사하여 멸망받는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겁주려고, 우리를 겁주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속히 멸망하리라. 속히 멸망받아요. 자, 그래 이 신명기를 보시면 이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을 버려라. 잘못된 각인된 것들은 치유받으라.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거 많습니다. 그래 체질되어서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고 이 결국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이 과거 이 상처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받았는데 복음성이 왔다 하지만 있잖아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이 체질들은 치유받고 그 다음에 새 것으로 각인되라. 할렐루야. 각인된 과거의 모든 상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부 다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 것으로 각인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했어요. 신명기에서 유독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렘넌트들아, 너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있잖아요. 치유받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먼저 그걸 새기고 마음에다가 새기라. 즉 각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전달하고 가르치고 강론해라. 즉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각인되도록 새기라 이 말이에요. 내 집에든지 집에 있을 때 누워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앉아있을 때 볼 수 있도록 벽에, 너와 내 자녀들이 면을 볼 수 있도록 출입할 때 문을 오면 나가잖아. 그 문에다가 또 바깥 문에다가 심지어는 이 손목에 메어서 하나의 말씀 언약을, 이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이마에는 미간이죠. 이마 요 가운데는 기호를 표로 해라. 그래 요즘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이마에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다고 있잖아요. 네모 요런 그 하나의 말씀 집어넣은 그 요래가 요래 딱 묶었어요. 이마에다가 표로 삼으라. 이유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해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잖아요? 각인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못 띄고 있습니다.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 인류 선수들, 권투하는 복싱 선수들, 가장 기초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있잖아요. 유도에 특별히 보면 아주 기본적인 품새 동작, 대고소를 할지라도 그걸 계속 훈련한다. 반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수가 되는 길, 대선수가 되는 길. 약삭빠르게 운동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의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저는 유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때 얼치기는 안 했는데 그 배워봐도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랬지. 유도에 뭐 힘을 쓴다거나 수로 막 삿발을 잡고 있잖아요. 딱 하면 뭐 힘이 온다거나 몰라요. 유목사님처럼 그래 안 돼요. 지금 제가 유도 전문가도 아니고 평소에 훈련 안 하는데 유도 도복을 입히면 표시는 폼은 좀 날 겁니다. 입으면 저 김성영 장로는 키가 크잖아요. 입으면 멋있어요. 근데 한 중학교 유도 진짜 선수랑 붙으면 떡이 될 겁니다. 나도 떡이 돼요. 왠지 아세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체질화되면요,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시고, 복음이 각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납니다. 강단 메시지 여러분, 인도받는 거, 흐름 타는 거, 진짜 되어보세요. 역사가 납니다.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게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 따라 역사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여러분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납니다.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고 이거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맥을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흐르는 말씀의 이 맥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일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가장 중요하게 각인해야 될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 또 자꾸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 사실 12장을 본문에 읽었잖아요. 11장에도 나옵니다. 13장에 연속해서 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다른 신 섬기지 말아요.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귀신 섬기지 말라. 복음 외에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중 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충만,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요, 필요 안 해도 돼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 어린 랩런트 주일마다 설교해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잘 받아요, 보니까. 빨리 이제 다음 교육자가 오셔가지고, 이 랩런트 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유치부 랩런트 요즘 보니까 말씀을 잘 보니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요. 어릴 때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 복음이 각인된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미래고 희망이에요.
왜 새로운 각인이 잘 안 들어갑니까? 과거에 잘못된 각인이 워낙 깊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40년을 일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사실 새롭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 그걸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오늘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기에 유혹받지 마라. 절대로 다른 신 귀신 섬기지 마라. 반드시 멸망받고, 왜 멸망받을 밖에 없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고 사람 100% 역사하고 그러면 반드시 멸망받아요. 우리나라로 5,000년 동안 있잖아요. 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전통이 되고 가정의례가 되고 국가의 법이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철저하게 실패하고 멸망받고 가난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 그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그 배후에 불신자들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배후를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배후에 사단의 역사하여 말하진 않은데 영적 문제로 재앙저주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김으로 귀신을 섬김으로 그런 것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알고도 섬기고 모르고도 섬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불신자도요 모르고 그 합니다. 알면 하겠습니까? 알면 내가 마귀 자녀인데 우상성 귀신 섬기면 마귀 자녀로 망하는데 알면 하겠어요? 복음 듣지 못하는 가운데 몰라서 그래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의 존재인 사단의 역사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알았습니까? 복음서에 들어와서 이제 알았지. 그럼 우리 해방도 축복받아서 그렇지. 그래 멸망받는 겁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지만 노예합이 마귀 다녀요. 불신자들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성공하고 잘 나갑니다. 힘도 셉니다. 돈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업 성공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불신자인데 장관되고 국회만 돼도 이번에 힘 세더만요. 국회의원 하나가 국회의원의 권력이 그만큼 세다는 걸 폭력 사태를 통해서도 은연중에 나타내더라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속아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잘나는 걸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살려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늘 가난하고 못나고 그래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서밋의 축복,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중요한 계획, 전도 선교의 계획 속에서 참된 복음의 성공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불신자 판검사 나오고 교수 나오는데 왜 하나님 자녀가 그 근처도 하지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 성공 대단하지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복음 없잖아요. 그 종교란 말이에요. 소제되고 술이 되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수양, 마음에 소제되고 술이 되고 그런 게 좀 할 수 있어요. 종교.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즉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주인이 안 되면요. 이 악한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들어와서 크게 자리 잡았다. 그 나중 멸망이 더 심하다 했어. 지금 더 큰 멸망이 찾아온다. 우리가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처치맨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래 되면 종교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실패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요. 왜? 복음 없으면 이게 각인 안 되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도 실패합니다. 복음 없으면 사단은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요. 어디든 들어갑니다. 어디든 가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음 편지 여러분 7가 8가에 안 나오지요? 내용 동그라미 해가지고 의자 해놓고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각인되게 됩니다. 그분이 내 밑에 손님이거나 내가 주인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건 불신자 똑같아. 사단의 공격받을 수밖에. 복음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각인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앞서 11장에 보면 신명기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요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따라가면은 그 명령을 따라가면 그게 복이 된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오히려 저주가 되리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도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신다. 그 다음 신명기 12장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일단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흘러버리라. 지금 여러분 저 절간에 가서 흘러버리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겠냐. 하여튼 우상 제단은 흘러버리라. 주상은 깨뜨려버리라. 아세라상은 불살라 질러버려라. 아로새긴 조각의 신상들을 찍어 없애라.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파멸시키라. 우상 섬기는 산당들 그런 거 아닙니까? 파멸시키라. 여러분 이곳에 사실은 교회 건축할 때 처음에 와보니까 있잖아요. 여기 땅을 하나님 사게 하셨어요. 와보니까 흐름한 옛날 집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옆에는 배추밭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복음 전할 하나님을 사랑할 예배드리를 쳐서 언약궤 모실 성전처럼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의 빛을 발할 교회 프랑스와 세계 선교할 교회를 여기셨다. 이 장소는 이 교회당 이 장소는 하나님의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소. 그러니까 이곳이 만약에 절간에 들어섰다. 파멸될 멸망의 장소라.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들의 모든 장소를 막론하고 그곳 마땅히 그 땅들을 파멸시키라. 그 재단들을 헐며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 불사르고 아로새긴 조각상들은 찍어버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탐구하거나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상, 그 귀신 섬기는 우상 종교들 그거를
탐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게. 다른 신, 귀신을 섬기면은, 그래서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옛날에는 믿기 전이었다면, 올무에 걸려 있었어요. 사단의 올무에. 이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우상의 거기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당연한 말인데.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이후에 보면 사사기를 지나고 사사기 지난 다음에 솔로몬 왕 그때부터 이후에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의 보험관인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막 멸망받았어요. 자, 다른 신들을 하지 말라. 또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그 신들을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가 알아보려고 탐구하지 마라. 그와 같이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 꺼리신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거 하면 안 망하고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말. 특히 그 우상 섬긴다고 호기심에서 그들의 신들을 탐구해가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박사가 되려면 했잖아요. 우리 민속학 연구회가, 불상들 연구회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자녀, 기왕 연구하려면 그거 해야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에 끼쳤는가? 그런 연구회가 신학 박사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라는 작자가 말이야. 그 불상 연구해가지고, 쉽게 하면 너무 과한 예인데, 탐구도 하지 말아야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미워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날까 싶어서 그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지난 13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선지자, 꿈꾸는 자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들이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요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 역시 있잖아. 무당도 하잖아. 꿈 해석하잖아. 꿈을 꾸고는 해석입니다. 이게 길한 꿈이다. 어쩌고 흉한 꿈이다.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점집에, 무당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전부 가짜예요. 가짜를 보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여러분 혹 이런 데가 있다면 절대로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이루어지면 역사를 하잖아요.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왜? 역사를 하니까. 역사를 한다고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 나중에 나는 그런 거 못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니까 막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용하단 점쟁이 무당들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돈 갖다 바치고 나중에 결국 다 떼이고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건 못하도록 있잖아. 진짜 하나님 그래가지고 넘어오죠. 딱 잡아지. 자, 그래서 그를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 무섭다. 구약이 하나님 무서운데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마땅히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가운데 인당에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속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사서방의 시험에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인 안 되면요, 쏘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각인되지. 너희는 속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그 명령을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청종해 지키라.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복음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라. 말씀 따라 전도 제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이 나옵니다. 13장 8절부터 이 말씀이 해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그리고 너의 친한 친구가 혹시 너희를 깨어내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거든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이제는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무조건 이 말은 부모도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유혹받아가 다른 신, 귀신성, 우상성이 됐습니다. 자기 하다 보니 뭐 좋거든? 좋기는 계획판 좋아. 좋거든? 야, 내 아들 이리 와, 딸 이리 와, 며느리 이리 와, 사위 이리 와. 이거 섬기자. 하나님이다. 요래 만약에 부모 한다면 그 부모도 죽여. 애석이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또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우상, 남녀 호랑이 있고, 역살 나더라. 병도 치게 되고, 어쩌고. 남녀 호랑이 가보세요. 남녀 호랑이 몇천 번 해오고, 기대 병 다 나서.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병 나서면 무조건 복음이에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녀 와가지고, 언니, 오빠, 그 다음 엄마, 아빠한테, 성경 갑시다. 이랬고, 이거든. 내 자녀도, 심지어 내 아내가 그렇게 한다. 이런 예들 많잖아요. 어리숙한 남편들, 보험 확실한 아내들 게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전부다야, 딱 이러니까, 마지막에 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돌려들려 끌려왔단 말이야. 그거는 잘한 거지. 그건 축복받을 장소가 온 거라. 근데 아내가 귀신 성경 요한 우상 성기는데 딱 이래가지고, 어리숙한 남편, 받으시 갑시다. 이래야 내 사업 잘 돼. 당신 사업 길이 열려. 이러면, 끌고 간다. 따르지 말라 했어요. 죽이라 했어요. 참, 겁나신다. 구약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 다른 신, 귀신 섬기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말합니다. 너의 친한 친구가 너희를 깨우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거든. 그들을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애석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무조건 죽이라. 이들 모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니라. 너는 그들을 돌로 채워 죽이라. 또 오늘 목사님 설교 어지간히 못되게 한다. 지금 못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돌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아내, 엄마, 아빠, 자식 쳐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하는 모르고 알고 섬기는 그들을 전도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할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 끝났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각인식이냐? 또 있어요, 또 있어. 신명기 13장 계속 13절 계속 나옵니다. 혹시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계, 깡패란 말이에요. 일어나 성읍에서 깨어 유혹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꾀이면 따르지 말라. 그래서 우상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유혹하여 깨어 따르게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심지어 불량배들 일어나가지고 막, 확, 이래 한다, 예? 불량배들, 돈만 뺐으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이 껴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자 이라면 따르지 말라 했어요. 자,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들어가서 응답 다 받았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사사기 들어가 보니까 말씀 그대로 우려 상황이 드러났어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우상 섬기는 자, 점술자, 복술자, 우상 섬기는 모든 이런 자들 다 처리를 안 했네. 그걸 놔둬버렸어. 나중에 결국에는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옆구리에 까치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도 내세우시고 사사들 내세우고 했지만 회복된다. 또 돌아가.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잡을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 속에 특별히 어마어마한 전도 속에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대열 속에 이런 제작형 랩런트의 대열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메시지,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반드시 우상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과 사랑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뭔지 지금 전부 우상문화잖아요. 우상문화 때문에 이 교회가 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 일찍 8시쯤에 교회 도착한 것 같은데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기자가 있잖아요. 걱정스럽다 하면 막 방송해야 되더라고.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자가 뭘 하냐? 한국교회 교단들마다 지난주에 다 총회를 했어요. 그래, 중요한 걸 뭐 발표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이 기자가 취재해서 보니까 걱정이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기독교인 신자 수가 또 줄었대. 1.2%가 몇 퍼센트 또 줄었대. 전체적으로 200 몇십만이 줄었대. 작년보다 줄었대요. 제일 큰 합동교단 통합이 있으면 나눠진 거 있나? 하여튼 교단들마다 다 줄었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목사 수는 늘고 교회 수는 개척해가지고 많이 느는데 줄고 있다니까. 근데 그 기자가 정확하게 잘 봤어요. 정말 더 우려되는 게 있다 하면 말했어요. 딴 거 답 없습니다. 뭐라고 염려하며 걱정된다고 방송에 그걸 막 취재학을 이야기했냐. 주일학교가 계속 줄고 있다. 걱정입니다, 이 카드. 오직 복음에는 답이 없어.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우상 문화를 제대로 못 살리고 못 이긴단 말 아닙니까? 답이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으로 우상 문화와 그로 인한 귀신 문화와 흑암 문화와 말이 됐냐 이게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상 문화에 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말씀 운동으로 이 귀신 성기고 우상성 재앙저주 임할 수밖에 없는데 재앙시대인데 오직 복음으로 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현장의 문화들 살려내는 길만의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길입니다. 복음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이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미션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이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걸고 하는 미션이 되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복해버려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서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2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 유대인, 모든 아시아 이방인들 다 듣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역사가 나버렸어요. 그
그리고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칠곡 대구 지역에 최소 120지교를 쫙 시스템 깔아놓고 그리고 말씀운동 캠프로 계속 빛을 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래 살려내야 우상이 무너진다니까. 사람 흑암 세력 무너진다니까. 여기 우리 미션을 잡게 되시기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듣더라. 이만큼만 교회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만 하면요.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이래 있지만 복음 처음 받을 때 초창기 생각해 볼까요? 한국 교회사에 복음이 대다수가 믿은 게 아닙니다. 소수가 믿었어요. 양반들이 처음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슬림 믿었어요. 촌민들이 믿었어요. 유다들도 믿었어요. 근데 이 복음 믿는 게 얼마나 나타나느냐? 한국의 제사문화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성기던 우상문화 무너뜨렸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밭을 내놓고 해가지고 교회당 건축합니다. 교회당이 건축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막 있잖아. 복음도 올바른 게 아닌데 성교사님들 복음 전하고 복음 받는 우리들 기도 일하는데 한국교회를 막 축복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 축복 따르게 하시고 나라 회복은 물론이고 있잖아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세계복음화에 선교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한국에 축복하셨다니까요. 그 문화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 학교가 세워졌어요. 복음 들고 나서 우리가 다니는 동천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구암고등학교, 저 보건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생겼단 말이에요. 그동안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 복음 받고 복음 전하면서 병원 세운 게 최초 병원이라. 동안병원, 경대병원, 경대병원 여기도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요. 우리가 그 전에 하던 대로 살았을 거예요. 우상 섬기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고 공부 제대로 못해 세계 흐름도 모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은 이제 10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흑암 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시대를 막는 홀리메이슨 되고 렘넌트를 홀리메이슨으로 일으켜서 전도와 즉 복음의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이 재앙시대를 막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처럼 응답받으시고 모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RDC 건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영적 서밋으로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강국이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딴 거 안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자는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는 오직 선교하는 올바른 복음운동, 말씀운동만 펴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 시대 살리는 우리 축복의 우리 강북영화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시대, 우상시대 살리는 오직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미션으로 우리는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 미션을 잡게 하시고 천명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까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대열 속에, 흐름 속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리는 우리 진짜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